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라. 특별히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번역 성경에 봤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밝은 곳에서 확신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보면은 처음에는 불통으로 시작했지만 대화에 소통이 있었고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되고 그 여자는 결단하게 되고 나중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여자의 지난 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난 날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5 남자를 통해서 살아왔고 지금의 또 한 사람 6번째의 남자를 만나면서 살아온 2000년 전에 참으로 기구한 여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혼자 여러분, 그리고 재혼자 여러분,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아픔을 지고 살고 숨기고 살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힘듦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서 살았던 여자가 바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우물가에 오는 순간까지 혼돈과 갈등과 무의미로 숨 쉬니까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불행에도 이유가 있고 은혜와 잘됨과 행복에도 이유가 있는 것을 듣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는 대화가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그가 15절에 보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조상 때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물을 먹었고 또 내 자식들이 물을 먹었고 내 짐승들도 여기서 먹고 산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힘듦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12절에처럼 나쁜 것도 유전되지만 좋은 것도 유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질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여인처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짐승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더러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17절에 말하기를 내 남편이 없나이다. 18절에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자만 5번씩 아니 6번씩 시집장가를 갔을까요? 이 여인의 기구한 2000년 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눈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 여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노래 속에 노사연의 그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가끔은 생각하고 불러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 손이 아픕니다. 내 시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진 않겠죠. 그러면서 그때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진 않았습니까? 내 시간 없이 살면서 허둥지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 삶이 때로는 다리가 아프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는 우리는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삶에 정말 삶의 맛이 있고 뭔가 인생에 보람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외모에 치우치고 순서에 치우치고 자기 맡은 책임에 치우쳐서 절간이나 교회 성당 이런 곳에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외모나 순서나 자기 책임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교회 나가는 그 시간까지 집안을 살펴보면 교회 갔다 와서 집안을 살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화장대 위에 집안의 모든 식탁 위에 할 것 없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집사람이 교회를 갈 때는 집안이 더 깨끗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가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깨끗해져요. 왜? 더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해질까 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모와 순서와 자기 책임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5 남편들 따지고 보면 돈이었고 행복이었고 미모였고 건강이었고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불러오라고 해서 불러오는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오라고 해서 불러오냐고, 이게 불려지냐고요. 이 여자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행동이었고 우리들의 위치고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는 것을 예배하고 확신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번역성경이 아까 말씀했죠? 확신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지난날 낙심했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위기에 있었던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울었던 사람은 웃을 수 있으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밝은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주에서, 횡성에서, 천안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한 장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존심이 많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가리는 게 많고 숨기는 게 많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더 무시하죠. 창피하죠. 이런 모임을 더, 저와 여러분들 노사연의 바람처럼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 손이 아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는 확신 있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기억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날 이 여인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었나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살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깃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이곳에서 우리들은 방황하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